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네, 오늘은 또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이 나오는 그런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감성적인 스타일이라서 그 성경을 보면은 아까도 이제 요나단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습에 되게 좀 감정이 많이 이렇게 좀 이입이 되더라고요. 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을 건데 여러분에게는 또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 함께 말씀 따라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라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회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66절까지. 자, 우리 앞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형을 당하고 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기 전의 장면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채찍질 당하고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 새벽부터 계속해서 이제 신문당하고 고초를 당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엄청나게 이제 무거운데
그 십자가를 똑바로 지고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병사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그 사람에게 억지로 지고 이렇게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구레네 사람은 이제 아프리카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골고다 언덕으로 갑니다. 골고다의 뜻은 해골의 곳. 왜냐면은 십자가형을 이제 집행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골고다라는 뜻은 이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해골의 장소다, 해골의 곳이다라는 그런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때 쓸개를 탄 포도주를 이제 예수님께 주어서 마시게 하는데, 왜냐면은 십자가 형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이제 쓸개를 탄 포도주는 약간의 이제 진통제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셔라 하고 이렇게 줬는데 예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맛을 보시고 모든 인류의 고통을 본인의 몸에 감당하고 그 고통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가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이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데 이거는 시편 22편 18절에 나옵니다. 그 간수들이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이제 앉아서 지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못을 박아 놓고 그 모든 몸에 물과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약 6시간에서 8시간 이제 정말 산채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런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형벌이 완료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거기에서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머리 위에다가는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수, 이제 죄명을 거기다가 이제 적혀 놓은 거죠. 그런데 죄명이라고 적어 놨지만 사실은 그들은 조롱하는 의미에서 신성모독이라고 이제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게 하기 위한 그거를 이제 적어 놨지만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 명패를 거기다가 이게 붙여놓은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이제 강도 둘이 못 박혔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는 잘 이제 나오지 않는데 한 강도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회개해서 예수님 천국에 가실 때 저도 데려가 주세요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뒤에 다른 사복음서를 읽을 때 그 부분을 따로 좀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흔들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조롱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성전을 헐고 저 헌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가 지금 네 스스로를 살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들을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한 그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였지만 그 내용이 결국에는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 예수님의 육체가 지금 저 십자가에 달려서 성전인 그 육체가 지금 헐어지고 결국에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이 성취되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봐라 라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고난을 받을 때 이미 마귀의 시험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런 이제 조롱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유치하게 어린아이 장난하듯이 막 희롱하면서 막 이렇게 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이 낮고 얼마나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남은 구원하지만 결국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아, 진짜 이스라엘의 왕인가 보다. 막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나를 구원할 수 있었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참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해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들도 똑같이 욕을 했다. 그런데 사실은 한 사람의 강도는 마지막에 회심해서 돌아왔다라는 거죠. 제6시부터 제9시까지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두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하늘이, 온 땅이 어둠에 이 깜깜함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 그리스도가 죽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진노와 그 슬픔의 표시로 온 하늘을 덮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제9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다 감당하시고 감수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고통과 그 아픔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100%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한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아이고 아파라 하고 조그만한 불에 화상을 입어도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화상 연고를 바르고 병원에 가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채찍질과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그 몸으로 다 감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징계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뜻을 모르니까 저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막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고 계시니까 동정심에 그 안타까운 마음에 가서 이 스펀지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이거라도 조금,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려서 하신 그 말씀 중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그 입술에다가 포도주를 이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데워준 거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적대하면서 한번 나도 봐라. 저 지금 가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엘리야여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그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시고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겨집니다. 이 성소의 이 천은 이 결대로 찢지 않으면 절대 찢어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에 막혔던 담을 찢어버린 거예요. 이 성소 휘장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이런 그 성전의 그런 구조에 대해서도 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제사장이 아니고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천입니다. 다 죽어요. 모든 인간은 그걸 지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천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된 거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무덤이 열리면서 그 무덤에 그러니까 자던 성도, 죽은 사람들이 막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때 그때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나팔불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그 무덤 속에 있는 이들이 다 일어나서 다 가장 아름다운 생전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때의 모습을 미리 이제 비춰주신 거죠. 그때 백부장과 그러니까 그 모든 군인들이 그 모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야
그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나서야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하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야 믿는 믿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도마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고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정말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여자들의 지위는 아주 낮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는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 이제 병을 치유받았던 귀신에게 이제 잡혔던 것을 치유받았던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던 마리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가족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때 얘기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제 자매였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라익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다. 그때 모든 이제 십자가형이 마치고 나서 다 어두워졌을 때 요셉이란 사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왜 부자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의 무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가 죽으면은 묻힐 그 무덤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무덤에다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가지고 깨끗한 세마포에 쌓아가지고 자기가 원래 죽으면은 이제 묻으려고 했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큰 돌을 들려서 묻어 못해요. 왜냐면 3일 동안 완전한 밀봉이에요. 이 밑에 이제 이야기하죠.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가가지고 무덤에 이제 묻는 것처럼 하고, 예수님이 뭐, 그 시체를 가지고 가서, 와, 다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 미리 그 무덤을 막아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큰 돌을 굴려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서 만약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절대 인간의 힘으로 밀고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놨다. 완전한 밀봉 상태로 막아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무덤 앞에 나와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이튿날 이제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서 그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가서 지켜보자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아니 너네들 병사 있잖아. 가서 그러면 지켜봐라. 빌라도는 계속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사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이 가서 그 앞을 완전히 막고 굳게 지키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내일은 마태복음 28장을 읽을 건데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막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 보면서 어떠셨어요? 사실 마태복음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모습에 대해서 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런 성경도 있지만 마태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신봉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여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성취에 따라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는 진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받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신분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받은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또 현장에 가서 이 말씀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게 하시고 내가 진짜 절대 예수님의 말씀을 쫓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시고 저 부자 요셉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이 일에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나와 너 사이,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함께 하시는 인력의 축복, 만남의 축복이 새 생명 정교인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오력을 놓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확신하며 나를 위해 저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신분을 가지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영역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서 지쳐서 건강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부족함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체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경제가 하나님 경제 필요하실 때 우리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빛의 경제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생명 빛의 경제를 누리는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우리 전 교인이 함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와 너 사이,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들의 제자들과 그들 사이에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임하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한 일에 새 생명 정교인이 함께 쓰임받게 하시고 내가 그 일에 함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성경 읽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은 우리 특별히 또 하민이가 네, 참석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함께 성경 읽는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게 진짜 참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나와 너 사이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땅끝까지 이 길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새 생명 정교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내일 또 같은 시간에 같이 성경 읽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